샬롬, 평안하시죠? 오늘 아침에 슬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전쟁의 사상자, 한국 전쟁 포함해서 그 모든 사상자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슬프고 또 아직 끝이 아니기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 아픔이기에 참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리를 느끼고 모순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모순과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계약서를 쓰시고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굳게 약속하셨지만 점점 육체적으로 또 남성과 여성으로 부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자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사라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낸 사례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 내 몸종을 빌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무런 흠이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형편을 안다면 왜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 핀잔을 주었을 일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만큼 좋은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을 빌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례의 말처럼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옵션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베고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분명히 그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그를 섬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17살에 그것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미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나 싶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억울하게 정말 그녀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도 없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28살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30살이 넘도록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이를 수가 있고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들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눈으로 그가 본 꿈대로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원대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 그들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모두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엔 더디지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모래시계, 그 모래가 더디 내려가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다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신 약속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아브람과 사례처럼 현실적인 대안에 더 관심을 두고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백신은 언제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런 것에 기도보다 더 관심과 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때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조금씩 준비하시며 이루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